네,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부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을 실제 찬송에서 발견하고 노래로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2부에서 중심으로 다룰 인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300연도 초반에 337년에 그리고 4월 4일에 별세했던 분으로서 밀라노의 감독, 밀라노의 주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화를 줬던 큰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대하고 아주 추앙받던 4명의 박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에 속할 정도로 학식과 여러 면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당시에 밀라노의 총독,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부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암브로시우스는 어릴 때부터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건강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이 밀라노에서 어떤 무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부에서 조금 언급해 드렸던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 성부 하나님은 1등, 성자 예수님은 약간 못 미치는 2등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유포하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무리들이 이 밀라노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건강한 가르침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역할과 능력의 사역에 한치의 우월도 없고 열등도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시다라는 건강한 성서의 가르침을 배워왔던 이 암브로시우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아리우스, 당신들의 무리들이 이 백성들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진실인 것 마냥 이야기하면 잘못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조금의 능력도 권세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것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따박따박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을 혼내줍니다. 이에 수많은 민중들이 이 암브로시우스를 칭찬하고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밀라노에 종교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종교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입장에 백성들이 나섭니다. 암브로시우스를 우리 밀라노의 종교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밀라노의 주교, 밀라노의 감독으로는 암브로시우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에게도 얘기합니다.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와서 당신 암브로시우스가 우리 밀라노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막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당황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면서 막 사양하면서 친구 집으로 피신하기도 하는 이야기도 교회사 이야기에 나옵니다. 황제는 암브로시우스에게 밀라노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주교, 감독이 됩니다. 그분의 얼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볼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옷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의복을 입고 있는 암브로시우스의 모습입니다. 1937년에서 1337년에서 1400년 어간에 태어났을 텐데 확실한 출생의 연도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로 표현한 것입니다. 340년으로 보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340년에 태어나서 397년 4월 4일에 별세했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에 아주 존경받고 아주 칭찬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냐면, 그 밀라노에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들을 골라서 이 유행가의 아주 인기 있는 인기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버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기존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멜로디에 가사를 바꾸어서 그렇게 편곡한 곡을 백성들한테 유포하는데, 그 가사가 건강하지 못한 가사였다라는 거지요. 그 가사가 예수님이 모자란 분이다, 열등한 분이다,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성자 예수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 아리우스 무리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의 가사를 입혀서 보급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에 맞서서 건강한 찬송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건강한 찬송을 모아서 백성들 앞에 보급하는 일도 합니다. 건강한 찬송에는 건강한 가사가 붙지요. 그래서 건강한 가사는 어떤 가사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느 한 분이 우월하거나 또 어느 한 분이 열등한 관계가 아니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모두가 동등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도 결코 성부 하나님과 모자란 것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라는 건강한 신학, 성서에 기초한 가르침을 노래에 담아서 백성들한테 보급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이 암브로시우스가 작시한 가사가 있는 곡을 여러분 집에도 있을 텐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던 10명 중에 9명은 들어도 보지 못했고 불러도 보지 못한 찬송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가 130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130장. 혹시나 바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악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찬송가 130장입니다. 제목이 익숙하신 분이 있나요? 낯설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불러보신 분이 있거나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손 드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에 한 명 정도일까요? 찬송가에 있어서 들고는 다녔지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분이 열에 9명이랄 거는 겁니다. 이 찬송을 바로 누가 작시했냐, 글을 누가 썼냐? 암브로시우스가 가사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건강한 삼위일체에 관한 가사.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가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 가사에 녹아 있습니다.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반박하는 건강한 내용의 찬송이라는 것이지요. 이 찬송가의 가사에 곡은 1700년도 어간에 다른 분이 이 가사를 곡을 실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찬송의 가사는 암브로시우스가 작사했고 곡은 1700년도 어간에 작곡된 곡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오늘 배워보고 불러볼 건데요. 먼저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3절 한번 보시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3절밖에는 남아있진 않지만 원래는 9절 훨씬 많지요. 많은 가사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보급된 것은 3절까지고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잘못된 가르침을 노래로서 퍼뜨리고 있는 그 아리우스라는 무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르침의 내용을 곡에 붙여서 보급했던 암브로시우스의 노력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반주해 드릴 테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건강한 고백, 바로 이 찬송 가에 녹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소리를 내어서 불러보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처음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반주해 드릴게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담겨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머리털 나서 처음 불러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곡을 이 수업을 통해서 만나고 불러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으십시오. 이 찬양은 건강한 신학을, 건강한 성서의 가르침을 곡조에 담아서 보급한 참 교육의 노래이며 참 찬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릴 거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은 건강한 찬송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찬송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찬송은 무엇입니까요? 찬송의 기본 정신을 잘 살리면 건강한 찬송이라 할 수 있겠지요. 건강하지 못한 찬송은 찬송의 기본 정신을 잘 살리지 못한 것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찬송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높으심, 넓으심, 위대하심을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높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한 것은, 더 건강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언급이 찬양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우리도 혹시나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1등의 하나님, 우리 의식 가운데에 혹시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가 동등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찬송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찬송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하지 못한 찬송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찬송.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돼 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치는 노래, 그것은 건강한 찬송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을 했다 한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상황 가운데에 나는 지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으로 노래하며 성경에 기초해서 믿음 가운데 고백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에 찬양을 정리함에 있어 찬양의 표지, 찬양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있냐 없냐, 그것을 찬양의 간판, 표지로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고 있는, 입술에 맺혀 있는 찬양, 찬송, 복음성가, CCM, 그 가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사가 주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감정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하여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들여다보는데 한번 관심을 가진다면 이 수업이 유익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혹은 오늘 내 입술에 달려있던 이 찬송의 가사가 지극히 개인적인 내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마치 시원한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긁어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러하더라도 상황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와 능력을 노래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면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로 머무르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대신 해주며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멈춘다면 한 걸음 한 수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암브로시우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며 건강한 가르침은 이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됨은 바로 이것이다를 찬송에 녹여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보급시켰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큰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이어가 볼까요? 한번 준비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700년도 초반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안톤 반 다이크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목은 성 암브로시우스와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붉은색 망토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이며 노란색 복식을 입고 있는 분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황제,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는 황제가 교회당을 들어오려는 것을 암브로시우스 교회 지도자 감독이 제지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황제가 부활절을 맞아
밀라노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의 출입을 막아섭니다. 황제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황제는 최근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그 도시 사람들이 황제에게 반역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황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황제는 자신을 말리는 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에 다시 걸음을 돌려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가 부활절이었는데 훗날 성탄절이 되어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출입을 합니다. 그때에 암브로시우스가 다시 한 번 더 황제 앞에 나타납니다. 황제, 당신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참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예배도 들어와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황제의 걸음을 막습니다. 황제는 그제서야 암브로시우스의 말에 따라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난 이후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유명한 아주 사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영감을 받아서 그림으로 남겼지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만큼 암브로시우스 당시 밀라노의 감독이 어떠했는지, 신앙이 어떠했는지, 황제조차도 참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암브로시우스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건강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건강한 가르침을 받고 건강한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 만연한 거짓된 찬송, 아리우스가 그 일당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찬양 유행가에 실어서 유포시켰던 그 잘못된 가르침의 찬양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건강한 가르침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성서에 기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찬송가에 실어서 보고받는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찬송가에 남아있는 130장 찬송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배웠던 교회사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그 노력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찬송을, 건강한 신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찬송인 것처럼 생각해서 입에 달고 부르면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반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짝 틀어 왜곡시킨 내용을 찬송으로 배워 들어 부른다면 그것이 영혼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의 건강한 가르침을 곡조에 실어서 건강한 찬송을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일도 우리 음악 사역자들에게는 꼭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찬송, 찬란한 주의 영광은이라는 곡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터인데, 반주를 하지 않고 한 가사 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계시든지 한 가사 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30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의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건강한 가르침을 찬송가의 가사에 담아 보급하려고 힘썼던 위대한 성경의 우리 교회사의 인물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 이후에 있을 이야기, 특별히 이제는 초대교회사 이야기를 정리하고 우리 중세교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찬송가가 오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그 배경에 녹아 있는지를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만났던, 오늘 배웠던 이 찬란한 주의 영광은 130장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어디에 있든지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시고 또 음미해 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